주님과 함께 마음이 살짝 웃어요. 주님 사랑 안에 쉬어요. 광주 가톨릭 평화 방송 함께요.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오늘도 희망 노래해. 당신 곁에 머물러요.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이 코너는 다가오는 주일 전까지의 한 주간 미사의 복음과 독서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과 성경에 관한 궁금증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성경밭에 숨겨진 보물을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죠. 레지오 마리아 기념관 관장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종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특별한 일은 별로 없고 그냥 일상 지냈습니다. 뭐, 네. 뭐 강의할 거 강의하고 미사할 거 미사하고 네. 그다음에 뭐 글 쓸 거 쓰고 그다음에 네.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은 없고 뭐 그냥 뭐 바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우울하다고 하셨는데 이번 네. 한 주간은 기분은 좀 어떠셨나요? 네, 지난주에 우울하더라고요. 뭐 아니 지금 뭐 다른 특별한 생각은 없고 네.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 5월이 성모성월이잖아요. 네. 이 가톨릭 목포성지랑 레지오 마리아 기념관에서 성모성월을 맞아서 진행 중인 뭐 특별한 행사나 프로그램 있을까요? 뭐 특별한 행사나 프로그램은 뭐 5월 1일 했던 성모님의 밤 오, 네. 행사를 끝내고 뭐 다른 것들은 안 하고 그냥 5월 달에 많은 순례객들 오시고 또 순례객들과 함께 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그냥 많은 순례객들 오시면 순례객 맞이하고 같이 미사하고 기도하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죠. 그래서 뭐 이제 5월 달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뭐 나에게 특별한 일이 있나라고 네, 이제 네, 고민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엊그제 이제 가톨릭出版사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글을 하나 써주라고 그랬어요. 네. 5월 달이라고 이제 또 제가 이제 광주 세나투스를 담당하고 레지오 마리아를 담당 신부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에서 느끼는 성모님은 어떤 성모님이냐라고 하는 글을 써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이제 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글 써가지고 그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성모님에 대해서 레지오 마리아 기념관에 오고 그 다음에 성모님에 대해서 세나투스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네. 이렇게 많이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성경 안에 이제 제가 성경을 전공했고 성경을 공부했잖아요. 성경 안에 성모님의 이야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네. 성모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모님의 이야기를 거의 많이 얘기 안 했죠. 네. 논문을 쓰는 것도 이제 제가 이제 공간복음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공간복음을 하면서도 성모님의 이야기는 극히 일부분. 그러니까 이제 루카복음에 많이 나오죠. 네. 루카복음하고 이제 마테오복음에서 이제 조금 나오는데 그 이후에 요한복음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나 아니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의 이제 뭐 맡기시는 그 장면 그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레지오 마리아 기념관장으로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세나투스 레지오 마리아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성모님에 대해서 강의하고 성모님에 대해서 고민한 그런 일이 있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직무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내가 하고 싶다고만 해서 뭔가를 하는 것만이 선물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떤 시부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건데 니한테 없는 한 가지 조각을 네. 네 안에 좀 부족했던 아니면 좀 생각하지 않았던 한 가지 조각을 하느님께서는 그 조각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 일들을 너한테 맡기시지는 않았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선물로서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줘요. 내가 요즘에 이제 뭐 건강식품들을 선물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제가 먹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아버지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 쌓아놓거나. 제가 약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걸 선물로 주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내 선물로 받아들이면 선물이 되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있으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어찌 보면 내가 하기 싫어하고 그 직무를 받음으로써 더 피곤해지고 더 많은 일들이 있고 조금 부담스럽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선물일 수도 있겠구나. 하느님께서 나를 더 큰 무언가로 쓰시기 위해 이렇게 완성된 조각을 맞춰주시는. 그래서 한번 내 일상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성모님 일처럼 일단 유학을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해서 갔던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있는 이 방송도 내가 원해서 한 것들 내가 하고 싶어서 막 내가 하자 그래가지고 한 건 아니고 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시기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네. 한 거지만 이 방송을 준비하며 또 이제 이 방송이나 아니면 뭐 이제 여기는 이제 라디오 방송이지만 이제 뭐 평화 방송 이제 서울에 있는 맞아요. TV 나오는 평화 방송도 네. 이제 가끔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내 자신도 조금 더 겸손해지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결론은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이지만 부담감이 있는 것들이지만 그게 또 하느님의 선물이어서 그냥 성모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네. 저는 지금 그걸 싫지만 그게 부담되지만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성모님의 그 고백처럼 살아가는 게 또 하느님의 섭리에 또 나를 한 발짝 더 담그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 글을 쓰셨다고 했는데 네. 그럼 그 글에는 좀 어떤 내용 그 쓰셨는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내용을 이런 쓰신 내용이에요. 거예요? 이런 네. 내용을 내가 봤던 성모님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 네. 그다음에 또 그게 이제 부담으로 됐었는데 이제 그런 글들을 이제 쭉 써서 그래서 결론은 지금 내가 하는 일들 그 일들을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인터넷에 올라가는 글인 것 같아요. 가톨릭 출판사 웹진이라는 거기에 네. 거기에 내가 나의 달란트는 아니겠지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저는 아니겠지요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모님에 대한 영상을 좀 풀어내는 그런 네. 글을 적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 이 가장 좋은 시절 5월 성모성월인데 신부님 말씀처럼 이제 남은 이 청취자분들도 나는 좀 하기 싫은 그런 그런 일이 것들도 있어도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네, 맞아요. 의미 있게 그런. 받아들이고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밭에 숨겨진 보물, 오늘도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참여 방법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 빵 앱을 다운받은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 이용해 주시고도 좋고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신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벌써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요. 네. 나이든 범생이님,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윤상용님, 신부님은 저희에게 주님의 큰 선물이랍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부담되시나? 저도 아무튼 기쁜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신부님, 이 5월 17일 주님 승천 대축일부터 오는 주일 전까지의 5월 23일 토요일까지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성경 속에서 어떤 보물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번 주 이제 복음 말씀은 월요일 복음까지에서 이제 월요일 복음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 고별담화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맞아요. 16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복음부터 시작해서 화요일부터에서 어제까지의 복음이죠. 목요일까지의 복음이 예수님의 청혼 기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제자들을 믿는 제자들이니까 일반 교회 사람들 앞으로 있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세 가지의 장면이 끝나고
이제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아침을 먹으라 해서 아침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 장면이 오늘 복음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고별담화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께서에 대한 어찌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이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17장은 기도 부분이고 18장부터는 이제 순환사화가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장면 또 그것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좀 정리한다는 차원 안에서 가지고 있는 16장에 나와 있는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고별담화 마지막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들어볼까 생각해 볼까 합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성경밭에 숨겨진 보물, 레지오 마리의 기념관 관장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오셨는데요. 끝번호 5234님이십니다. 저는 아니겠지요. 아니요. 신부님이십니다. 성경밭에 숨겨진 보물 자리는 신부님의 자리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요. 웃음 오셨습니다. 신부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PD님하고 방송 나오기 전에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나운서님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맞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서 했는데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 미사. PD님이 일부러 이 문자 띄운 것 같은데. 정말요? PD님이 일부러 문자 띄우니까. 5234님 PD님이랑 관계자분이실까요? 관계자분이신가? 저는 이제 주일 미사 가서 신부님이랑 주말 이렇게 같이 방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 기도까지. 네. 이제 성경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 복음 말씀 첫 구절에 제자가 예수님께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에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이제 대놓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제 비유에 관계되는 이야기, 왜 비유에 관계는 왜 비유로 얘기할까? 그 비유로 표현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비유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번은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내 마음을 설명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한다는 것보다 이 사람이 나의 사랑을 더 느끼기 위해 다른 것들을 더 표현하기 위한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이렇게 네. 아무튼 예를 들기는 그렇고 아무튼 어떤 개념을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이 있어요. 눈에 개념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첫 번째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접목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우화나 동화를 통해서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하는데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하느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데 그 하느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해서 이제 비유로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씨가 땅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가시는 물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씨가 떨어져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많은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미리 먼저 알아차려줬으면 해서? 그렇죠. 이제 거기에다가 두 번째 이유는 그 비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은 단정적이지 않아요. 네. 정확하게 찝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이 더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유를 들어도 그러니까는 어떤 성경의 말씀에 아까 뭐 씨 뿌리는 비유를 내가 들었다고 아나운서님하고 저거 들었다고 하더라도 아나운서님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하고 거기 안에 또 내가 경험 아니면 나의 삶, 나의 생각들이 그 비유 안에 포함되게 되죠. 네. 다시 한번 그 비유를 듣거나 재해석하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똑같은 비유를 들어도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다를까 같을까?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게 돼요. 그래서 또 풍부해져요. 그렇게 되니까 비유로 설명한 거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삶의 경험이 그 안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이건 아예 다른 의미예요. 네. 이거는 잘 알아듣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한 거죠. 네. 또한 그 잘 알아듣고 그것들을 내 경험과 내 삶 안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한 거죠. 근데 다른 의미도 있어요. 아예 반대적인 의미도 있죠. 네. 잘 보시면 요즘에 한참 문제되고 있는 스타벅스에서 네. 탱크데이라는 5.18에 대한 그 마케팅이- 마케팅을 했어요. 탱크라는 어떤 맞아요. 5.18에 대한 어떤 계엄군의 네. 이미지를 그 안에 포함시켰죠. 근데 그걸 대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먹을 건 뻔하잖아요. 큰일 나죠. 그렇죠. 네. 근데 나는 그런 어떤 5.18에 대한 역사적 부정성을 그러니까는 그거 지금 뭐 역사에서 뭐 그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런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네. 그걸 대놓고는 얘기를 못 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대놓고는 얘기를 못 하니까 그것들 자신의 생각. 이거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야. 이거는 북한군에 의한 소행이야. 라고 역사를 왜곡했던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는데 네. 이걸 대놓고 얘기를 못 하니까 네.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해서. 약간 비유적으로, 네. 약간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나는 그 안에 그런 의미로 포함시키고 싶어 라고 할 때 비유적으로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뭐 요즘에 말하는 일베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비아냥적인 상징, 뭐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아냥적인 상징, 아니면 거기 이제 그 스타벅스에서 나오고 무신사에서 나왔던 탁자를 탁 쳤다라는 맞아요. 박종설 여사에 대한 네. 죽음에 대한 비아냥들, 상징들. 그거는 그런 상징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대놓고는 하지 않기 위해 그것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감추어서 드러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비유예요. 그걸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묵시예요. 묵시, 네. 예. 묵시, 감추어서 드러낸다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상황,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상징성들은 왜 상징성이냐면 그 당시에는 박해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다 잡아가서 뭐 콜로세움에 넣어서 사자 밥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거나 아니면 뭐 글래디에이터의 노예가 되거나 라고 하면서 박혀 있는 시기였죠.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대놓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없잖아요. 네. 없죠. 그래서 우리들만이 통할 수 있는 상징과 비유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물고기 모양의 표식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익두스라고 그러거든요. 네. 익두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라는 단어의 앞 글자를 따가지고 익두스라는 그걸 만들어요. 그 모양을 만들어요. 물고기 모양. 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라는 뜻.
그래서 그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신자라고 하면 우리 다 집에다가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집 앞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맞아요. 붙여놓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대놓고는 못하니까 그 앞에 이제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려놔요. 네. 익두스의 모양을.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상징을 알게 되면 여기가 천주교 신자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비유를 얘기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경험 안에서 그 비유를 통해 내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들을 다 이렇게 내 경험 안에서 받아들이게끔 하는 어떤 가능성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묵시적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묵시적 표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말하는. 근데 이 묵시적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거를 드러내는 아니, 걸까요? 예수님 삶 전체 자체가. 삶 전체 자체가요? 전체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하느님에게서 나왔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외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느님과 하느님이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오, 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묵시적 표현이죠. 오, 네네네. 그거를 이제 묵시적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계속해서 묵시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비유적으로, 묵시적으로 나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전체를 다 드러낸다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근데 지금의 이제 그 때가 왔는데, 네. 때가 왔는데 이제 그걸 묵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군요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제 묵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 드러내놓고 내가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고 내가 나의 사랑을 너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을 내가 이야기를 듣고 내 스스로에서 경험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얘기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보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읽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읽는 그대로 보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올 순한 예고예요. 그건 묵시적으로 표현할 일이 없죠. 네. 비유적으로 하면 그냥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냥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는 앞으로의 일련의 과정 자체는 묵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만 보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왔구나. 예수님이 하느님과 가장 친하구나. 예수님이 하느님이셨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 전까지의 삶은 묵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했지만 네. 이제부터는 지금 이제 이게 고별담화잖아요. 네. 고별대화잖아요. 고별대화 18장 이후부터는 그냥 봐라예요. 그걸 고민하고 알아들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봐라. 그러면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면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왔음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이 부분은 비유로 얘기하지 않으시는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앞으로 일어날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서막 같은 이야기예요. 오, 서막. 네. 섬 같은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보고 깨달을 필요가 없이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네. 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복음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이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 앞으로 이제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니요? 반대죠. 세상이 졌다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 반대자들한테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거짓말에 고발당해서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에 저항 한 번 없이 그냥 묵묵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졌다라는 표현 자체가 나중에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높이 올려진 거는 졌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사형수로 높이 올려진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 졌다라는 표현 자체가 하느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표현이에요. 현양의 표현이죠. 그러니까는 모든 교회적 용어 자체는 모순적이에요. 내가 세상에 졌다? 하지만 그건 하느님이 너를 이기게 해주신다요. 네. 예수님이 했던 말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라. 세상의 가치 안에서는 졌다 이겼다. 내가 한 대 맞고 두 대 맞으니까 졌다죠. 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이겼다요. 네. 그러잖아요. 네. 누군가가 50보를 걸어가 주라고 하면 100보를 걸어가 주라. 세상의 가치로는 이겼다 졌다. 세상의 가치로는 졌다. 졌다. 그렇죠. 네. 내가 더 피곤해지는 거니까. 네. 50보가 아니라. 하지만 하느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로는 이겼다 졌다. 이겼다. 네.
그게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그 이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내가 50벌을 갔는데 100벌을 가졌어요. 뭘 얻을까요? 동행을 얻죠. 오, 네. 사람을 얻어요. 네. 내가 누군가한테 뺨을 맞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서 그래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대라. 그럼 뭐가 해요? 용서가 네.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이겼다. 하지만 이건 언제나 모순적이죠. 세상의 가치와 하느님의 가치는 언제나 모순적이에요. 언제나 대립하죠.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모순적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로는 불행한 거지만 하느님의 가치로는 행복일 수 있어요. 네. 세상의 가치로는 피곤이지만 하느님의 가치로는 그게 열정일 수 네. 있어요. 그런 가치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에 이겨나갈 수 있어요. 네. 하느님이 우리를 세상에 이겨나시고 우리를 세상 안에서 이제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내 살을 내놓고 내 피를 내놓는 것. 그러면 너희가 죽으면 네가 누군가를 위해 죽으면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네. 두 개가 모순되죠.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들이 모순되지만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면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언제나 세상이 졌다라는 표현 자체를 고민해야 돼요. 언제나. 네.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을 이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져야 돼요. 네. 모순적이게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거예요. 내가 뭔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 이겨먹겠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그리스도 가치 안에 졌어요. 네. 그러면 오늘 복음 말씀의 주제랄까요? 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신자분들이 어떤 묵상을 했으면 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별담화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순환 예고, 이제 순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브릿지 같은 역할, 이제 이렇게 다리적인 역할이죠. 예수님의 삶에 대한 종합,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사화가 시작되는 순환 이야기의 연결고리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마지막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졌는데 네. 어떻게 세상을 이기실까?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 표현 자체는 내가 언제나 세상을 져야 한다는 모습이에요. 네. 내가 이 사람과 이기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내가 져야 돼요. 더 내어놓아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모든 것들을 해야 되죠. 그런 마음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자체를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내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하느님의 세상을 이기시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영숙 모니카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평안을 빕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신부님의 활기 넘치는 성경 말씀 드리려고 출석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